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 이삭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흉년이 임합니다. 그래서 흉년으로 인하여 더 이상 먹고 살 길이 없다 보니 그랄이라고 하는 땅으로 내려가게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때처럼의 똑같은 실수를 이삭이 반복하는 걸 보게 되죠.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그랄로 내려갈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애굽에서도 마찬가지, 그랄에서도 마찬가지 좀 망신을 한번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삭도 아버지처럼의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방금 읽었잖아요.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자, 우리 삶 가운데 이들의 실수처럼 반복되어지는 실수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실수를 어떻게 하면 끊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자, 첫 번째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흉년의 때가 찾아온다. 자, 아브라함 때에, 자, 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있었대요. 사실 아브라함은 하란이라고 하는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주해서, 자, 아버지 데려와 함께 하란의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왔거든요. 그런데 순종함으로 온 가나안 땅에, 자, 뭐가 있었냐면 기근이 있게 됩니다. 먹고 살기가 좀 어려워져 버렸어요. 자, 그랬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해되어지기 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순종해서 온 땅인데 왜 여기서 기근이 있냐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 이삭도 비슷하게 흉년을 경험하게 돼요. 자,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순종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 삶 가운데 흉년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흉년의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이 한데, 내가 믿는 자인데 우리 삶 가운데 흉년이 이렇게 찾아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 이런 굴곡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과정들을 겪어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비슷해 보이는 흉년이고 기근이고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위치나 상황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흉년이고 기근이고 문제라고 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삶 가운데 허락되어진 흉년과 기근,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가 아닌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흉년과 기근이라고 한다면 그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인생일 경우에 우리가 아침마다 보고 있는 전도서 말씀을 보면 사실 헛되고 헛되다라고 전도서 기자가 얘기하잖아요. 솔로몬이. 사실 인생이 헛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일 경우에 인생이 헛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인생이 괴로움이래요. 그리고 인생은 수고로움이래요. 여러분, 살아가시는데 옆에 계신 분들이 좀 인사 좀 해보세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볼 때 내가 언제 행복했었는가라고 하는 걸 돌아보면요, 행복했던 순간들은 그야말로 잠깐이었고요, 그 행복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괴로워하고 수고하며 또 살아갑니다. 근데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괴로움과 수고는 뭐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모두가 다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고생하고 괴로워하며 살더라도 그냥 헛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그런 수고와 괴로움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까지 나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브라함 때, 이삭의 때 흉년이 있었던 것처럼 성도의 삶에도 자, 뭐가 있다? 환난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환난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 환난은 뭘 만들어내요? 인내를. 인내가 연단이 되고 연단이 장차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소망이 된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안에서의 삶과 하나님 밖의 삶에서의 차이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그렇게 괴롭게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아무런 의미가 없이 헛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의 삶으로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흉년이 됐든 기근이 됐든 문제가 됐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여러분 잘 견뎌가심으로 말미암아 의미가 있는 여러분 소망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흉년을 피할 수 있도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흉년을 잘 통과하고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 달라고 능력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2번 다 같이 시작. 반복되는 실수를 막아야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옵니다. 자,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있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그랄로 한번 또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은 2번이나 그랬거든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삭도 흉년이 들자마자 어디로 내려갔느냐? 그랄로 내려갑니다. 자,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되게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은 거의 도장으로 찍어낸 것처럼 거의 비슷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과 그랄로 내려갈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삭도 그랄로 내려갈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이게 어쩜 닮아도 이렇게 닮을 수가 있을까?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애굽과 그랄로 내려가서 곤욕을 치렀잖아요. 망신을 당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이삭도 보니까 그렇게 거짓말한 것으로 인하여 이방 나라 왕한테 망신을 당합니다. 그래서 9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야, 너 분명히 아내인데 왜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느냐? 네가 거짓말한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백성이 죄를 지을 뻔했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망신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 아버지의 실수와 지금 아들의 실수가 거의 반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물론 비교의 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사람은요, 인간은요, 문명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가며 이루어가며 살아갑니다. 근데 동물에게는 자, 문명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문명이라는 것이 없어요. 자, 조금 어려운 이야기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그냥 이게 어디서 본 게 아니라 제가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본 거예요. 자,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하여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누군가가 경험과 학습의 과정들을 통해서 본인 또는 다음 세대로 그것들을 축적하거나 물려주는 과정,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하여 성장과 발전의 결과가 문명입니다. 자, 이해되어지시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게 있어요. 내가 배운 게 있어요. 근데 내가 배운 것을 배우고 나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경험하고 배우는 것을 내 안에 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쌓여져 간 그것을 다음 세대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가 또 다음 세대로 넘겨주겠지요. 이 사람이 경험한 그 경험과 학습을 합쳐서, 그래서 사람은요, 대를 이어가면 이어갈수록 지식과 경험들이 극대화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문명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근데 동물은 그게 다음 세대로 잘 안 넘어가요. 자기 학습에 머물러 있고 다음 세대로 제대로 넘어가지를 않기 때문에 문명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잘 물려주면 좋은데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똑같은 실수가 다음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넘어가주면 좋은데 그 실수를 몇 대만 지나가면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처럼 이게 잘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자, 오늘 상황이 딱 그 상황이에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거짓말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2번이나 혼납니다. 2번이나 망신을 당해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다음 때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을 위해서 전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 같은 경우에 사실은 아브라함의 실수로 인한 간접적 피해자입니다. 이스마엘 때문에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그 실수를 반복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우리는 실수와 실패를 통하여서도 배워야 해요. 여러분, 배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실수를 또 하고 있고 또 하고 있고 또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발전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서의 문명의 어떻게 보면 학습과 경험이 축적되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실패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을 위해서 우리가 학습하고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자녀 세대까지 또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을 위해서 잘 전해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세 번째예요. 자,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실수의 뿌리를 제거해야 반복을 멈출 수 있다. 이제 실수하지 말아야지. 이건 내 아이들이 또 하면 안 되겠지. 여러분, 결단한다고 그게 끊어지고 멈춰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반복되는 실수에는 여러분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뿌리를 끊어내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 실수는 멈추지를 않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게 되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을 보면 그들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의 원인이 있어요. 저는 그 원인을 뭐라고 부르냐면 노예 근성이라고 부르거든요. 수백 년 동안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는 이 노예 근성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가나안 땅에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광야에서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예 근성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시키는 것만 해요. 그리고 감사할 줄 몰라요. 그리고 뭘 하게 되면 항상 궁시렁궁시렁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의 40년 동안의 역사를 잘 들여다보면요, 감사할 줄 몰라요. 그리고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다 혼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 혼나고를 수십 번 반복하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어요. 결국은 그 문제, 자꾸 반복되는 실패와 실수에 대한 뿌리를 끊어내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지금 계속 실수를 반복하잖아요. 도대체 이 반복되는 실수의 원인이 뭘까? 뿌리가 뭘까? 우리가 이걸 찾아야 돼요. 자, 이 원인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서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자, 마지막에 뭐뭐 하기 때문에 뭐 했다? 두려워했다. 결국은 아브람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반복되는 실수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였다.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계속 이 실수가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 해결이 안 되면요, 다음 상황에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 똑같은 실수를 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수의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브람과 이삭이 가지고 있던 이 두려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돼요. 자, 첫 번째 두려움이 뭐냐면,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 이 아브람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가나안 땅에 기근만 들면 흔드는 거예요. 아브람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여러분, 아브람의 삶을 보면 여러분, 이 사람은 비겁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원래 두려움이 많은 사람도 사실 아니었어요. 보세요. 이삭을 바칠 때의 믿음을 보고 조카 롯이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상황을 보면 자기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할 만큼 용감한 자입니다. 근데 다른 경우에는 믿음으로 다 반응을 하고 있는데 유독 이 문제, 가나안 땅에 흉년만 들면 흔들리는 거예요. 흉년만 들면. 이삭도 이 다음 말씀을 보면 진짜 이삭은 착한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믿음으로 잘 견뎌가요. 근데 유독 기근이 들 때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장에 문제가 생기고 은행 어카운트에 문제가 생기면 이 두려움은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우리로 하여금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두려움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현재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여러분 이 두려움은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두려움에 갑자기 확 사로잡힌 이삭에게 여러분, 하나님 바로 나타나세요.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나도 너에게 동일한 약속을 줄게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듦으로 인하여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시험,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먹는 것에 대한 문제를 이겨내려면 참 뭘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한 시험을 이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래요. 그런 염려하지 말래요. 자, 이유가 뭐냐?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 32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32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내가 내일 뭘 먹을지 뭘 입을지를 걱정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부모는 되게 당황스럽지요. 자, 그 문제는 누가 책임지고 있어요? 부모가 책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자, 어떻게 너에게 더하여 주실 거야. 아시는 분이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니까. 여러분,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딱
결부되어지고 마음이 막 흔들리는 상황이 되어지면요,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을 붙잡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다. 여러분 그분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삭에게 하신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을 책임졌던 것처럼 나도 너를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잠깐 흉년이 들었다, 흔들리지 마, 너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지 마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길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 두려움이 뭐냐?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강한 힘에 대한 약자로서의 두려움. 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지금 남의 동네에 살고 있는 것처럼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요. 주변에 있는 남의 나라들은 이미 나라가 이미 세워졌고요. 심지어 뭐 국방부 장관까지도 막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찌 되었든 이삭도 그렇고 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약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힘 있는 자가 와가지고 빼앗으면 어쩔 수 없이 빼앗고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약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언제든지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내가 이쁘다고 해서 뺏어가면 그냥 빼앗길 수밖에 없는 약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솔직히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갑의 위치에 있다라고 한다면 다르겠지만 어쨌든 비교에 의하면 누군가의 을이 되어 있는 상황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삶 가운데 당연히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두려움, 이 약자로서의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자,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사람들이 아니라, 자, 우리는 누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누가복음 12장 4절부터 5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세상의 권세, 권력, 심지어 목숨도 빼앗을 수 있는 권력이 있을지라도 그 목숨을 빼앗고 나서 그 이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권세라고 한다면 그건 두려워할 가치가 없대요. 자, 누굴 두려워해라? 그 이후에 심판하실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하실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제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지혜, 지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분 하나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면 세상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한 분을 우리가 무시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두려움이 됩니다. 이건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한 분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 한 분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굴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 지혜예요. 여러분 한 분을 두려워하심으로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